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흐름에서 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이방 사람들도요, 계명을 잘 지켜야 내가 선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불가능하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계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한 동기로 그 계명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6절에서 24절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살면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서도 즐거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 지키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성령을 따라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베드로처럼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왜 제가 한 것이냐 저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계명을 다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조차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계명을 지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칭송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보여주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모든 게 그래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헌신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주목에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섬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겸손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결코 교만해지거나 결코 그 영광을 내 거로 취하거나 결코 나의 의로움과 다른 사람을 견주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교만해지거나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또는 나의 의로움과 견주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주어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어떻게 계명을 지킬 것인가, 계명을 지킴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성령님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첫 번째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어포인트하는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이 16절 17절 이 두 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16절 1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를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8장 9절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성령이 하나인 것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어느 영이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반절에 보면 어떤 영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일체가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일체라는 사실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세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세요. 제가 저를 표현할 때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 그렇죠? 1인칭 대명사죠. 한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26절 말씀. 1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는지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 다음 한 번만 이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고 그 다음 계속해서요.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 우리가 사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떤 인칭 대명사로 받아요? 1인칭 대명사로 받지 않고 또는 3인칭 대명사로 받지 않고 복수 1인칭 대명사로 받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7절인데 11장 7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바벨탑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사건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시 자기 자신을 어떤 인칭 대명사로 받는지가 중요해요.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누가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1인칭 대명사로 받지 않는다. 복수형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중보기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1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던 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요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됐던 것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9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리고 나서 2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안에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겠죠. 머물러 있는데 굳이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지. 왜 떠나고 싶었을까요? 핍박이 두려워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핍박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온 것이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수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던 것들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기보다는 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분부하셨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을 전파하라. 이 말씀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떠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1장 4절 말씀 볼까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마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그제서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죠? 요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보면 1번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 말씀, 먼저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그러면 내게서 들은 바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잘 보세요. 이 단어를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어나더 보혜사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란 실제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가 있어요. 실제로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보혜사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헬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NIV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원어 성경 원어는 카운셀러와 헬퍼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헬퍼는 돕는 자는 뜻이에요. 카운셀러는 상담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상담자의 역할을 했듯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상담자의 가이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이제 보혜사가 누군지를 2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보혜사가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제 성령님께서 하실 사역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펼 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심지어는 확신케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5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렇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죠. 그 성령님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와 심판을 나를 위하여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셨습니까?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누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동의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그것이 박신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겼던 어느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우린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가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는가?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건 좀 알고 계시는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 몇 절? 2장 28절 2장 28절을 통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최초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약속. 그래서 요엘 2장 28절은 우리 크리스찬이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아예 그냥 한번 외워볼까? 요엘 2장, 이 본문의 내용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요엘 2장 28절 시작. 예. 요번 주일날 만나셔서 쿡 찔러갖고 몇 장 몇 절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요엘 2장 28절.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요엘 2장 28절. 네, 그 요엘 2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잘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부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안 부어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어요.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 이 찬양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은 그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직 사도행전 1장 4절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가 증인으로서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비로소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며칠 동안 기도했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기도했나요? 이러시기에요? 며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며칠 동안 기도했나요? 이게 며칠이라고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승천하신 다음에 12절 13절 14절 그렇죠?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다? 120명이다 는 거예요. 120명.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과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30m도 안 돼요. 가까이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을 딱 가잖아요. 전 다락방 그래서 다락인 줄 알았어요. 다락이 아니에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응접실, 리빙룸 이런 뜻이에요. 리빙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리빙룸이 있었고 응접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성지순례팀이 45명 정도 그 응접실에 들어갔는데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120명이 앉았을까? 120명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120명이. 근데 저희들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120명이 앉지 못하고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성령님이 2장에 보면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죠. 그랬더니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며칠째?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그럼 40일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네.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님은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서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초신자가 와서 권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권사님 어떻게 확증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해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구다가 인 것입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신 그 성령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큰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거두셨어요. 삼손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영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러분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음란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는 습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가장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는, 너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케 하시고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치시면 결코 성령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누구신지 알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거장에서 만나는 사람 붙잡고 성령님 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를 알게 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에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말에 왜 능력인 권세, 우리 말에 왜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우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3번,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수를 증거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을 사역을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미 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인침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결과로 누군가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전도가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오해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죄악을 저지르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목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활짝 여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않냐고. 그 다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렇죠.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저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사역하신 결과로 그리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내 지혜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의 결과로 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훼손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젊은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3부, 오후 예배, 우리 전체적으로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 입술을 열 때마다, 주의 종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의 복음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온전하게 하는 사역이요. 온전하게 하는 사역.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나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인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무인데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열매도 맺고, 희락이란 열매도 맺고, 화평이란 열매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지 제 잎사귀를 들춰보셨는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락이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온유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절제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잎사귀 한번 들춰보시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는지? 직분이란 잎사귀를 들춰보세요. 직분은 열매가 아니야. 그냥 잎사귀일 뿐이에요. 들춰보세요. 목사라는 잎사귀를 들춰보세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권사라는 잎사귀를 들춰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안수집사라는 잎사귀를 들춰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잎사귀를 들춰보시고, 왜냐하면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장로란 목사라는 직분이 적은 잎사귀가 아니거든요. 큰 잎사귀이기 때문에 그 잎사귀를 들춰보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니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열매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라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들춰보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럼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벽에다 줄에 금을 긋잖아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데도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백인 아이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학교를.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가서 왜 우리 아이들은 작냐고 그랬죠. 요즘에 잘도 먹이는데. 그때 백인 의사가 씩 웃으면서 씨가 작대요. 저를 딱 보시면서 씨가 작대요. Seed is small 그러더라고요. 씨가 작아서 아이들이 작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머리 잡고 주여!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키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쑥 자랐죠. 사실은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9년 만에 한국에 처음 왔거든요. 유학 가서 9년 만에 처음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 태어나고 나서 9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오이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안 자라서 죽겠구만.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옆에서 볼 땐 잘 안 보입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10년 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철아, 이제는 너 목사 같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신철아,
목사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간증인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제 안경 있죠? 이거 제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교회 생활했던 친구가 지금 저 광명시에서 안경점을 해요. 그 친구가 저희 교회 2부 예배를 항상 유튜브로 봅니다.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신철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 신평로교회 예배가 자기 생명줄이래요. 그 친구는요, 저의 모든 과거를 아는 친구예요. 예, 그 친구하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6개월이면 한 번씩 안경을 보내줘요. 한 번씩 보내줘요. 계속. 그래서 제가 안경 바꿔 쓰는 이유가 친구 때문에 바꿔 쓰는 거예요. 주일날 최근에 해준 거 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와요. 신철아, 마음에 안 드니? 아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아끼느라고 안 끼는 건데, 네, 제가 신경 쓰고 낍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그 친구한테 격려를 오히려 받아요.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제가 저를 보면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예전과 지금 저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저를 만났던 친구들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많이 변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많이 변하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많이 변했다. 아멘? 지금도. 그래서 제 그 친구 목사가 그래, 아직도 공사 중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동기로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그 계명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내가 취하고 또 내가 취한 그 의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는 하나님,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임을 저들이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만이 나의 육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하나님 화평의 열매, 풍성에 맺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